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느 아가씨는 재미있는 습관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품을 하면 손가락을 얼른,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요즘 좀 없나 보다. 저도 여러 명 봤어요. 누가 하품하면 얼른 손 집어넣고, 그게 한때 뭐 유행이기도 했던 것 같아. 그 뭐 입 벌리고 하품하면은 손가락을 얼른 집어넣고 말이죠. 그럼 또 그걸 일부러 또 깨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추접해. 그런 게 아주 습관이 된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근데 어느 늦은 시간에 전철을 타고 퇴근들 하는데 아주 늦은 시간 말이죠. 얼마나들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 전철 타는데 뭐 앉을 자리가 없이 많이들 서 있는데 남자 한 사람이 하품을 탁 하는 거야. 피곤하니까. 그때 바로 앞에 있는 아가씨가 손가락을 얼른 집어넣어 버렸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했지만은 이 남자는 깜짝 놀래고 여자는 당황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이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킥킥대고 웃고 있고. 아이고, 여러분 어떡할래요? 그 웬만한 사람은 전철 계속 타지 못해. 그 다음 여기 내려야 돼, 그죠? 근데 이 아가씨는 내릴 생각도 못하고 굳어져 버렸어요. 얼음. 그러던 중에 이제 목적지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내리는데 이 남자가 따라 내리는 거예요. 가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손가락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골목길로 이렇게 가야 자기 집인데 그쪽으로 가는데도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이봐요!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지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옵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확 지르니까 이 남자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저 이 동네 살아요. 결혼했대요. 둘이 결혼했대요. 그렇게 만나고 손가락 집어넣어갖고 결혼했다는 거. 아주 오래전에 안녕하세요, 황인용 강부자입니다 라는 라디오 프로에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그러한 일인데 아주 세월이 많이 갔는데도 기억에 남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습관들이 있어서 그 습관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습관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요단강 도하 작전에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걸쳐서 자그마한 성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런 후에 잠시 쉬죠.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하프타임을 가졌다. 그래서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또 거침없이 이렇게 정비해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또 계속해서 진군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평소에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런저런 부족들이 서로 다투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그런 소문을 딱 듣고 있는지라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허구한 날 싸우던 가나안 땅 이 족속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이스라엘에게 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 연합하자. 우리 동맹을 맺자. 그래서 이 연합군, 동맹군을 만든 것이죠. 개별적인 도시를 점령하는 건 이제는 안 되고 어떤 개별적인 어느 성을 점령하는 것도 안 되고 이제 연합군, 이 동맹군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부담을 이스라엘이 안게 된 거예요. 이 가나안 점령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이 가나안의 여러 지파들이 모여서 그 족속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 전략 회의를 열고 있는 거죠. 야, 이스라엘 군대의 장점이 뭐냐? 야, 그들의 단점이 뭐냐? 계속해서 의논을 하는 거야.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아주 심도 있게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그런데 이 동맹군의 아주 핵심적인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그들의 이 성이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하고 말이죠. 기브온 사람 싸움도 잘하는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족속들과 달리 이 기브온 족속에서 뭐라 하냐면 화친을 맺어야 된다. 이스라엘과 싸우면 안 된다. 화친을 맺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다른 족속은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면 얼마든지 이긴다. 전략만 잘 세우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그 중에 강한 족속인 이 기브온이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강자가 강자를 알아보는 것이다. 강자가 강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중에 강자인 기브온이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해 오고 있는 진정한 승자인 이 이스라엘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학교에도 아이들이 누구는 1장이야, 2장이야. 전교 싸움 제일 잘하면 1장, 2장, 3장, 4장이 있는지 모르겠네. 짱이야, 짱. 싸움 잘하는 거야. 그런데 1장, 2장, 3장 얘네들은 싸움을 잘 안 해요. 누가 싸움 잘하냐면 한 27장, 한 34장, 4장 요런 아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주로 싸움을 하는 것이죠. 1장, 2장은 그저 뒤에서 구경하고 가만히 있고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고 있고 강자가 강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진정한 검객은 서로 칼날만 딱 대고 있어도 내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에서 오늘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이 기브온 족속은 이미 이스라엘은 무적의 군대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달려가서 상대해봤자 무너진다. 이거 승산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이것은 그저 감정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이 싸움은 화친을 맺어야 이기는 거야. 화친을 맺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화친을 맺습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을 언급하시면서 반드시 멸망시켜야 할 족속들 7을 이렇게 규정해놨는데 그 7 중에 하나가 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멸절시키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만약 기브온 족속이 정면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우리는 기브온 족속인데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그러면은 단번에 거절당하고 싸워서 멸절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절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이 사절단이 의복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기타 모든 것들을 다 낡아버린 거, 음식도 막 아주 오래된 곰팡이 쓸고 막 아주 못 먹는 거, 오래된 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변장을 시키고 준비를 해서 화친을 맺으러 간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올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멀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자고 오는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은 거죠. 요 가나안 땅 여기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몰래 속여갖고 이 화친을 맺고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냥 덥석 화친을 맺어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래갖고 기브온 족속 반드시 멸절시켜야 될 7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을 화친을 맺고 말아요. 이런 중에 우리들이 정말로 중요한 습관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째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습관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의
겉사람만 바라보고 속아 넘어가 버리세요.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죠. 4절, 5절, 6절 읽어봐요.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속이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우리 기브온 족속이에요 이러면은 화치는커녕 오히려 맞아 죽을 거 분명하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이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나온 이 기브온 거민들의 행색을 보니까 그들은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 낡아 기운 신발, 그죠? 낡은 옷차림,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어요.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의 족속이라고 말하지 않은 거죠. 숨기려고 하는 거죠. 화친을 어떻게 해서든지 맺게 하려고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그 모습에 속아서 화친을 맺고 말아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겉모습,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우리 육안에 보이는 부분은 참 작은 부분이, 우린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도 그저 외모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한지, 비전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지, 성품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저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냥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은 이 거짓으로 화친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늘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보는 데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있잖아요. 겉에서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빙산, 얼음산이 이렇게 떠 있지만은 조그매 보이죠? 그러나 그 밑에 엄청난 크기의 빙산의 그 본체가 그 물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많다. 안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중심 볼 테니까 너희는 외모만 봐라,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 알죠, 그죠? 너희는 외모만 봐라, 이거 아니잖아요. 너희는 왜 외모만 보냐, 이거지요.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중심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몇 년 전에 보았던 신문에, 교계 신문에 한 그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기 로키 산맥에 얼마나 산이 높고 웅장합니까? 그 로키 산맥 거기에 해발 3,000m, 3,000m는 뭐 우리 백두산보다 높은 거죠. 그 3,000m를 다 가서 거기 바로 위에는 나무가 살지를 못해요. 거기까지만 나무가 살아. 그래서 수목 한계선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로키 산맥 3,000m까지만 나무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000m 마지막 그 살 수 있는 수목 한계선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의 모습을 그 신문에서 보여주는데 다 기역자예요. 기역자. 다 꺾여 있어요. 눈보라. 그 극심한 바람을 탁 맞아갖고 말이죠. 이 바람 부는 이 방향대로 다 꺾여 있어요. 꺾여 있어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몰라. 다 꺾여 있어요. 얼마나 볼품없는지 몰라. 다 휘어져 버렸어요. 저런 나무는 어디 쓸모가 어디 있겠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아세요? 이 눈보라를 겪어낸 이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고 있는 이 나무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쓰여진다고 합니다.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외모로 볼 때, 겉모습으로 볼 때 그 나무는 참 볼품없어요.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돼? 이게 뭐야 이게? 예? 일제히 다 휘어져 있어. 똑같이 그냥 그렇게 막 휘어져 있어요. 뭐 어디다 써? 그런데 그렇게 탁월할 줄이야. 보는 거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겉사람만 보다가, 외모만 보다가 실수했어요.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중심을 보려고 애쓰는 것, 중심을 보려고 기도하며 힘쓰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삶의 비결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속으로 보이는 게 훨씬 크고 많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습관이어야 됩니다. 자, 둘째로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마음 관리를 잘하라.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멸망시켜야 할 족속, 하나님이 분명히 멸절시키라 하신 그 기브온 족속을 화친을 맺고 있는 것이죠.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어떤 외로움도 느꼈을 거야. 인간적인 어떤 불안감도 느꼈을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감정들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행동을 했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 했지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요. 이제 막 싸움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1년 남짓 됐는데 계속 이 싸우면서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 그 누구에게도 호의적인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매일 냉대만 받았어요. 싸움만 했어요. 그러니 불안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외롭지 않겠어요? 거칠고 말이죠. 이러한 때에 먼 데서 왔어요. 화친 맺어요.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요. 이거 원래 이거 좀 좋은 거 갖고 온 건데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자신들에게 우리는 물도 깃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도 패드릴게요. 우리랑 화친 맺어요. 여러분, 허구한 날 냉대받던 사람이, 허구한 날 이렇게 싸움하자고 쳐들어오는 사람들만 만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이좋게 지내요. 이거 좋은 것 갖고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제가 나무 패드릴게요. 우리가 물도 길어드릴게요. 여러분, 감정에 소용돌이가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이 그냥 확 열려버린 거예요. 외로웠고 불안했는데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겁니다 해가면서 들어오니까 삽시간에 다 풀어져 버렸어요. 방심을 해요. 판단력 흐려져, 분별력 흐려져. 지금 그 시간에 움직이는 것은 감정밖에 없어요. 감정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감정대로만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 관리에 실패하고 마는 거죠.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섭섭할 때, 낙심될 때, 우울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러한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칠 때에 특별히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을 때에도 마찬가지, 흥분될 때에도 마찬가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직장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교회에서도, 소그룹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죠. 물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는 갈등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죠. 이 갈등이 일어나는 그때는 내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치는 시간이거든요.
그 속에서 감정 처리가 안 되어지면은 힘겨운 거예요.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 관리가 안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들여다보니까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거예요. 야, 사위도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며느리도 딸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이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야, 장모도 애민데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시어미도 애민데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막 감정이 막 나를 움직이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나를 참으로 어렵게 만들고 그럴 때에 나는 그 자리에서 얼른 마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얼른 그 자리에서 감정 처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한마디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면은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마음 관리를 잘하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내 몸에 배도록,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이 막 소용돌이치는 그 자리, 그곳에서 마음 관리를 잘하세요. 감정 처리를 잘하세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현장에서나 바로 이러한 감정 처리, 이러한 마음 관리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마음 관리에 승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가져야 될 중요한 습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죠.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우리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할 때만 하지 말고 항상 늘 자나깨나 무시로 범사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고 강력한 여리고성을 단번에 점령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그 다음에 만난 성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점령하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그 큰 성은 점령했는데 바로 다음에 조그마한 성, 이 아이성은 점령에 실패하고 말아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원인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달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2차 전투를 치른 결과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들이 교훈으로 얻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성이라 해도, 아무리 약한 적이라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구나. 승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에도 전심전력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충 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토끼 한 마리를 잡는 거죠.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아주 사슴 새끼 한 마리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매달리고 기도하여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치명타를 입어요. 자, 14절 읽어봐요.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떤 게 눈에 띕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잘 되고 내 맘대로 잘 되는 그때에도 여호와께 묻는 것, 이것이 내 몸에 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 몇 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저기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참 재미난 그 체험을 했어요. 거기 뭐 앙코르와트 유적지 있죠. 세계적인 유적지. 그 시엠립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그 유적지가 있고, 그래서 그 유적지에 들리고, 또 이제 그 프놈펜 그 수도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을 하는데 아주 조그마한 비행기 있어요. 쌍발기. 그 조그마한 비행기에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타고 이제 두 줄인가 하여간 좁아갖고, 위 앞에 그냥 프로펠러가 그냥 두 개 쌍발기라 그랬고, 그냥 그거 막 달달달달달달, 불안해. 그 비행기가 달달달달달 그러면서 막 경운기 같아, 경운기. 그거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아무도 없이 우리 청년들만 다 타고. 그때 그 앞에 있는 비행기 안에 있는 마이크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마이크에 제가 기도하고 비행기 떴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 비행기 막 그냥 그 조종사가 말이죠. 이렇게 하고 막 일부러 그러는지 어떻게 그냥 그 어떻게 그 뭐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막 무섭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지 얼마 안 있어서 그 지역에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런 아마 그 비행기인지도 몰라. 이제 그런 거가 거기 밀림 속에 추락한 거 그 매스컴에서 우리가 봤죠. 그런데 그 막 심하게 막 흔들리니까 비명 소리 비명도 지르고 말이죠. 그러던 중에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이렇게 뒤에 보니까 다 흔들면서 기도하더라고. 살라고 막 흔들면서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저기 비행기를 달달달달 그러고 기도는 달달달달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고개 숙이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비행기 며칠 더 타면 믿음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비행기 탔을 때만 아바지 찾지 말고 조용히 가는 비행기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 뿌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잘하는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다면 나는 정말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몸에 배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왜요? 자신들 앞에 사절단이라고 왔는데, 그 모양새를 보니까 말이죠. 막 이게 산 거지에 거지 그냥. 거지들이야 그냥. 그리고 뭐 먹을 것도 막 오래 걸려갖고 막 다 부패되고 곰팡이들 이런 것들 들어있고, 불쌍해라. 그런데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거예요. 우리랑 친하게 지내요. 화친 맺어요. 조약 맺어요. 그러고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기도야, 기도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강한 군대가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할 때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지만, 이렇게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찾아온 그 거린과 같은 자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자 청년 한 명이 결혼을 하겠다는 작정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양쪽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날짜를 잡니 안 잡니 해가면서 꽤나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그런 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여자 청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아무개야, 결혼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 잘 되니? 그러니까 예, 목사님 참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아 그래? 참 잘 됐다.
어떤 남자냐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정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머니 자랑 막 아유 그렇구나 잘 됐구나. 그리고 그 형제는요 청년 회장도 지냈고요. 그냥 선교 단기 선교도 여러 번 다녀온 그런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정말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 기도 많이 해야 돼. 정말 확실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네가 보기에 확실해도 기도 없이 무장해제하는 것은 바로 기본 족속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만났습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 기본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좀 보세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언제나 해야 되는 거야. 늘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습관을 놓쳐버리니까 원수를 화친 맺은 친구로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박할 때 기도하는 일은 물론이고 형통할 때, 잘 될 때, 좋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라는 말은 늘 언제나 범사에 항상 인간적인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이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섰을 때 뭐예요? 네, 섰을 때 뭐 어쩌라고 그러시지 말고 섰을 때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잘 나갈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막 승진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우러러보고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앞서 나가고 잘 돼.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의 꾀에 넘어가서 원수인데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하는 7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핵심인데 그것을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그들의 거짓말에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화친을 맺고 맙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나서 그 화친을 깹니까? 깨질 못해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건 또 깨지도 못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지킵니다. 성실히 이행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은 종이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물도 깃고 그리고 나무도 패고 도와줍니다. 그랬던 그 기브온이 나중에는 이제 들이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커가는 것을 봅니다. 지금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했지만은 얼마 안 가서 원수임을 딱 드러내고 들이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첫째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을 습관으로 가지세요.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고통 중에는 물론이고 형통할 때에도 기도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기브온과 화친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참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마음을 다해 주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리, 나 주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주 경외함.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리, 나 주위에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니.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리, 나 주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니. 나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주 경외함.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리, 나 주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리, 나 주위.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니. 나 주만 따르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보라는 말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마음 관리를 잘하라는 말씀, 고통 중에는 물론이고 형통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어느 환경에서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니 원수와도 화친 맺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해요.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말이죠. 겉사람보다 속사람,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 고통 중에는 물론이고 형통할 때도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2015년도에는 제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꾸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쓰시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보려고 애쓰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마음 관리를 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고통 중에는 물론이고 형통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아버지 저절로 튀어나오며 성숙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자라나게 하소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바로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며 예수님 닮아가며 참으로 우리의 인품이, 우리들의 성품이,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 성숙하여져서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성품이 자라나고, 자꾸 자라나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5년도에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언제든지 일을 맡겨주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 되기를 원해요.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여,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든지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시며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5년도에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쓰임받으며 성장하고 성장하며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을 점령하는 그러한 행군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2015년도 올해도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이렇게 아버지 가난의 여러 족속을 만나고 장애물들을 만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들이 원수와 화친을 맺는 어리석음을 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행진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오늘 선교헌금을 작정했는데, 2015년도 오늘도 올해도 선교에 더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선교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고
열방을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엘린관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 2월 달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욱더 좋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8년 동안 엘린관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고 엘린관을 통하여 우리 행전 식구들이 많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엘린관이 멋지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제2, 제3의 엘린관도 마련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더 열정적인 선교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엘린관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2015년도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에게 품게 하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이 2015년도에도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선교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뜨겁게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 2015년도 선교하다 축복을 받고, 선교하다 은혜로 충만해지고,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선교하다가 믿음이 자라나고, 선교하다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선교하다가 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몸을 던져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달려들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8년 동안 엘린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중에 잘 아버지여 여기까지 인도함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엘린관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계약이 만료되거나 하나님 아버지 그 이후 과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선교사님의 그 아들들이, 더 많은 아버지 지방의 미자리 교회 그 목사님들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엘린관을 통하여서 편하게 생활하고 공부하고 편하게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 귀한 믿음의 훈련도 받고 아버지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모로 성장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가 경험하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우리 꿈나무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또 월요일 화수 3일간은 꿈열매 수련회가 있습니다. 겨울방학, 이 방학이 요즘 많이 짧아져서요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어린 꿈나무 또 꿈열매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간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꿈나무 꿈열매 수련회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삶을 바꾸는 놀라운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우리 학생들 모두가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새로워지고 결단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꿈나무 수련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꿈열매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전 안에 꿈나무를 만들어 주시고 꿈열매를 만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나무 아이들이, 또 우리 꿈열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령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거룩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움직이는, 열방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능력으로 건너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일부터 진행되는 꿈나무 수련회, 다음 주 월화수 진행되는 꿈열매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안전하며 건강하며 은혜가 넘치며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러한 복된 수련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승전보가 울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며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모두가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 능히 한강하고 나무 믿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팀 위에도 같이 하여 주시고 그 수련을 섬길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맡겨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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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니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대로 꼭 순종하여서 어떠한 환경에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